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성경 보셔도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우리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나침반 되어주사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분별하고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서 함께 살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또한 무가치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편의 서신을 쓸 때 이 옥중서신 네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됩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무려 10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분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1988년도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에 관한 뒷이야기가 이렇게 엮어진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림픽 때 각국의 선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근데 입장을 할 때가 되면은 그 나라 국기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이 이제 제일 앞장서서 걸어 나아가죠. 그러면 그 나라 선수단과 임원들이 그 여성을 뒤따라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피켓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켓걸들이 앞장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 나라 선수단 그리고 임원들이 뒤따라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 국기 피켓을 든 우리나라 피켓 여성을 보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나라 선수단 임원들이 이 여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수단 임원 중 한 사람이 이 아가씨를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올림픽 뒷이야기인데 근데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냐면 재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아내도 4명이나 있습니다. 당신을 나의 5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에 승낙해 준다면 나는 부자이니까 소 30마리를 선물로 주겠다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식으로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소를 30마리나 주겠다고 그리고 당신을 나의 5번째 부인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여성이 우리나라 여성이 그 제안 그 프로포즈에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죠. 거절합니다. 그 여성이 소 30마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꼭 몸값으로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내가 나의 인생의 비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서 더 성장하면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소 30마리쯤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임원이 한 5번째 부인은 그렇지만 한 3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승낙하겠습니까? 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 30마리에 홀딱홀딱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더 큰 가치를 버려두고 우리가 넘어가고 또한 쓰러지고 또한 유혹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육적인 가치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가치가 있다. 말씀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2가지를 더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과 또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참 기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열어주시는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얼굴이 있잖아요. 코는 1개고 입은 1개인데 눈은 2개입니다. 또 귀가 2개입니다. 여러분들 귀가 왜 2개일까요?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면 1귀로 들었고 1귀로 흘려버리라. 그래서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 입히는 소리, 낙심케 하는 소리, 절망케 하는 소리, 속상하게 만드는 소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처럼 만에 만나가지고 아이 집사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시험이 들었느니 어쩌느니 그런 거 듣고 그냥 넘겨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눈을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눈을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눈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의 눈으로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2개의 눈을 만들어 주셨다.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기뻐합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환경이 달라졌죠. 그러면 기뻐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새 집 팔고 큰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3절의 사회를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뻐.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원수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상대방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집니다. 맞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죠.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만 사랑했어요? 자식들만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기도하셔도 자식들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누굴 사랑하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남편은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기도해야 남편이 측은해지고 아 그렇구나. 남편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남편도 도와주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영원히 사랑스러워집니다.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정교인 수련회를 강원도 속초에서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세미나도 강의하시고 예배도 집례하시고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둘째 날인가 저는 잠깐 일이 있어서 강의 자리를 비웠는데 이게 다른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제 그 앉아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기뻤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권사님이 계셨는가 봐요. 이분은요, 평소에도 말씀이 많이 없으시고, 기도만 많이 하시는 아주 영적인 권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목사님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자녀들도 다 출가했고, 손주도 있고,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께서요, 이런 대답을 하셨다 합니다. 나중에 강의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한 몇 달 지나서, 근 1년 지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자신이 가장 기뻤었던 때가 언제냐? 우리 이창선 목사님이 신성교회 부임했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허점이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면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니까 사랑스러워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릴 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통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추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복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아브라함은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 이웃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동서남북 다 문이 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접하기 위해서 문이 다 열려져 있다. 똑같이 만들어둔 곳이 있죠.
백화점이 그렇죠. 백화점이 다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려고 문을 열어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요. 대접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웃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흘러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해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사람들을 그때부터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이야기, 또한 걱정스러운 이야기, 염려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눈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 보화문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이 기도의 가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도 중에도요, 어떤 기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단잠도 여러분들 소중하지만 새벽의 단잠보다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간, 영화 보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놀러 가는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새벽 기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야 기도.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면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P31이라는 책이 무엇이냐면 잠언 31장, Proverbs 31, 우리가 30일 하면 베스킨 라빈스 원만 생각하는데, Proverbs 31이라는 건 잠언 31장을 뜻합니다. 잠언 31장.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 회사의 회장, 하용록 회장이 썼던 책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9살에 회사 중역을 맡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대표를 지냈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건축 자문위원도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분이 잘 나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가 고장이 나냐면 심장이 고장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심실빈맥이라는 것 아십니까? 심실빈맥.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나도 빨리 뛰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은 보통 1분에 한 70번 정도 뛰어야 되는데 이분은 심실빈맥 1분에 120회가 뛰는 것입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니까 빨리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합니다. 빨리 심장을 이식받아야 된다. 이식받아야 된다.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심장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차 수술이 마무리되었는데 의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2차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이분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내 심장 고쳐달라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상에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건강할 때는 자기밖에 몰랐대요. 나밖에 몰랐대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는데, 근데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내 이웃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내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었는가? 이 세 가지가 깨달아졌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감동을 주었는가?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영록 이 티마스 이분이 그전까지는 자기가 출세했는데 자기밖에 몰랐대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소위 말하는 출세했다, 성공했다, 직장 잘 잡았다.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감동을 주고 있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국비로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최소한 나라 지원이 몇 억은 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출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공과 출세가 어떻게 해요? 이웃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했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먹을 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피지컬, 육적인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남이 먹을 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스피리처,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영록 이 회장이 병상에 누워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잠언 31장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성들, 남성들은요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이런 여인, 현숙한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현숙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여성들은요 이런 여인이 되게 해달라 또 기도하시고. 근데 이 잠언 31장에 등장한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돌이켜봅니다. 궁핍한 사람을 돌이켜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이 티마스 이분이 설계 건축회사를 운영하는데 그전까지는 자기만 알았는데 이제부터 이웃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한 그 회사로 이렇게 재정비하고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크게 더 성장한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 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심야 기도에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언급할 때 천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랬죠. 지금도 그렇죠.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히 뭐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뭐 굉장히 의식어리고.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이 있어. 그 시민권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함께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가치야.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옛날에 약탈이 빈번한 시대에 오늘처럼 은행이라는 공적 기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보물이 생기면 어디다 맡겨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만 알고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항아리에다가 보물과 금은보화를 감춰둡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뜻하지 않게 유언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보물 장소인데 그러면 그 보물이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작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땅을 경작해서 소출이 생기면 얼마는 주인에다 가져다 주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 소작농은 열심히 밭을 일굽니다. 근데 한참 밭을 일구는데 곡괭이 끝에 턱 하고 뭐가 걸립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니까 큰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흙을 제치고 뚜껑을 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몰래 깊이 파묻어 두었다가 유언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주인 없는 그런 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꺼내갔다가는 땅임자가 그 내 것이라고 빼앗길 수 있으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자기 쳐다본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다시 고스란히 묻어둡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그 망아리,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 그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봉어른 계십니까? 아니 자네가 이 아침 어떻게 일찍 왔는가? 예 어르신, 마을 저 언덕백에 있는 그 밭이 있죠. 제가 어르신에게 몇 년 동안 그 땅 가서 이렇게 밭을 경작해 먹고 살다 보니까 그만 정이 들었지 뭡니까? 어르신, 그 밭 저에게 팔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 밭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땅은 우리 조상님에게 물려받은 땅인데 몹시 아끼는 땅인데 값이 비싼 땅이야. 값을 부르는데 시세의 2배가 넘도록 부릅니다. 시세의 2배가 넘어요. 소작농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죠. 포기 안 하죠. 왜요? 그 땅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데,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 소작농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도 팔고 닭도 팔고 가재도구도 다 팝니다.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당신 미쳤느냐고, 왜 그러냐고, 왜 이것을 파느냐고. 그래도 이 소작농은 돈을 만들어서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땅 주인을 찾아가는 길목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친구, 부동산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아니 내가 소식 들었는데 그 돌짝배기 땅 자네 살려고 한다고. 자네 정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땅이 있어. 내가 소개해 줄게. 그 친구 말 듣고 그 땅 사러 갈까요? 아니죠.
이 소장농은 무슨 땅 사러 갈까요? 그 언덕배기에 있는 그 땅 사러 갈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데,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의 소유를 다 팔아도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가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집 팔고 차 팔아서 헌금하세요? 아닙니다. 그 다 돌려도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천국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에 매몰되어져 있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지. 이 땅은 그냥 누리다 가면 돼. 이 땅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름 지나면 또 다른 더 큰 바이러스가 다가온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보다 높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안의 눈이 열려 세상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천국의 가치, 더 큰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물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케 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입니다. 세상 그 무엇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이걸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예배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유혹당하여 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우리가 착각하며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가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